끝까지 믿음의 길을 가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지키는 사람은 참 귀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주 예수님 붙잡고 사는 인생에게 참된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과 롯의 이제 차이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 살펴보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됐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끝까지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끝까지 언약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죠. 그러나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게 보여서 쉽게 언약의 자리를 떠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사는 것이 굉장히 잘 사는 것 같고 복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결국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또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지간이 되는 모압 암몬의 조상이 되었던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종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이 믿음의 길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오늘 말씀에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떠나지 않는 그 참 비결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6장 68절에서 6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참 이 베드로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있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고 또 예수님의 그 영생의 비밀을 누리고 또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그 비결,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의 비밀을 안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69절의 고백처럼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가 되심을 이제 믿고 알게 되는 은혜, 이제 이것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은혜라고 하는 이제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우리는 네 종류의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먼저 첫 번째로 61절에 한번 보시면은 61절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뭐 하는 줄 아시고요?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복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되면은 그러면 수근거리고 다투고 믿지 않습니다. 믿지 못하는 거죠. 이 수근거리는 그리고 다투고 믿지 않은 그러한 무리가 먼저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의 이제 사람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이제 있는데요. 66절에 한번 보시면은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가고 그와 다시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음의 비밀 안에서 그 복음의 비밀, 영생의 비밀을
누리지 못하고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자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비밀을 모르니까, 이 영생의 축복을 모르니까 단지 떡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말씀으로 산다 그랬는데,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 롯과 같은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이잖아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즐거움 갖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너무 좋아 보이니까 결국 그의 제자 중에서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떠났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이제 계시거든요. 사도 바울의 제자 중에도 데마와 같은 인생, 세상이 좋아서 이 사도 바울의 제자의 무리에서 떠났던 이 데마와 같은 인생, 바로 그런 인생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한 부류의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67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 떠나겠습니까? 주님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인 줄 우리가 알고 믿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렇게 고백하니까요. 70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는 않아요. 예수님께로부터 떠나지는 않는데 그러나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주님과 함께 거하는 것 같은데 이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오늘 여기 시몬 베드로의 고백처럼 68절, 69절 말씀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 떠날 수 있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바로 우리가 찾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었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안에 붙어서 그래서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참 믿음의 제자들이 이제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네 부류의 사람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이십니까? 아무리 복음이 증거돼도 수군거리고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또 복음이 증거됐는데 잘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믿음을 버리고 떠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 안에 있는 것 같긴 한데 도무지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끝까지 이 영생의 말씀의 비밀을 알기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 복음의 비밀을 인생의 가장 소중히 여기는 꼭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참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냐는 것이죠. 그 복음의 비밀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의 그 영적 교제와 비밀을 누리는 인생이 돼서 그 한 죽은 자와 방불한 한 사람,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그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게 되시는 그러한 축복의 인물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십니까? 또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까? 우리 주변에 영생의 비밀을 가진 영생의 비밀을 아는 이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영생의 비밀을 누리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주변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비결, 비밀,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영생의 비밀을 알지 못하면은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결국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영생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절대 그 복음의 비밀에서 떠날 수 없다는 거. 오히려 어려움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그 안에 복음의 비밀이 있기 때문에 정금과 같이 그러한 복된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두운 밤하늘에 오히려 빛은 별은 더 반짝이듯이 영생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은 오히려 고난이 올수록 더 그의 삶은 밝게 빛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 70년을 마치고 그리고 나서 고레스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잖아요. 1차 포로 기환이 이루어진 그 역사에 대해서 에스라서 1장부터 4장까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스룹바벨의 영도하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끌려갔던 영혼들이 1차로 이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죠. 그러나 성전을 재건할 힘이 없잖아요. 포로로 있으면서 얼마나 그들이 눌리며 살았습니까? 결국에는 성전을 짓다가 많은 영적 방해가 있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한 16년 정도 그 성전이 짓다가 말고 방치되어져 있던 상황에서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독려하심으로써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이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증거케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성전이 재건되어지고 성전이 완성되죠. 그러나 성전 건물은 완성됐는데 그들의 심령 안에 진정한 성전이 지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라를 보내셔서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 포로를 이제 귀환케 하시고 이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기 시작하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리고 가르치기로 아주 굳게 결심하고 그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이 증거되기 시작하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그 땅에 진정한 영적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 이 영생의 복음, 이 생명의 복음, 부활의 이 복음이 내 안에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누려지고 증거되어질 때 진정 비로소 내 이 믿음의 집이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 또 영생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종들이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또 영생의 비밀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한 날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비밀을 가진 자,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영생의 비밀을 아는 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하신 그 복음의 비밀을 아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의 은혜 가운데 누리며 이 영생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